아침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줌으로 함께하는 부모 교육에 마음 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가을학기에 진행되는 4가지 성품 중에서 11월, 12월에 하게 될 경각심하고 지혜 2개의 성품을 오늘 강사님께서 나눠주실 거예요. 기대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이제 황병기 대표님 저희가 모실 텐데요. 손을 흔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QR코드 이걸 링크를 누르셔도 되고 그 휴대폰으로 하시는 분은 이 링크를 누르시면 되고요. 예,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생각이 나는군요. 예, 덕성. 예, 뭐 중복해서 더 하셔도 됩니다. 생각나시면. 중심 요소, 예, 중심 요소를 파악한다. 복음, 중심 요소가 좀 더 많이 나오네요. 예, 과단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중심 요소. 예수 그리스도, 예, 복음, 알맹이, 예, 과단성,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예,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그 뜻을 추구할 때 방법을 통해야 한다는 거죠. 네, 무교병, 예, 누룩을 조심하라 해서 예수님이 무교병이죠. 누룩이 없는,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좁은 문, 예, 감정을 터치하라. 예, 아이에게 지식으로 우리가 많이 대했는데 또 순종을 가르칠 때도 지식으로 많이 전달했는데 아이의 감정을 만져주는 게 중요하다. 네, 아버지, 아빠. 예,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에는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두려운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두려운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빠 하나님이시죠. 예, 감정적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예. 지식에서,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과정이겠죠. 잘라낸다. 예. 과단성을 하려면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야 나머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죠. 또 누리는 것이다. 성품은 누리는 것이다. 예, 우리가 실천하고 무거운 짐 막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나 스스로를 압박하고 이렇게 조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절대 기준. 예, 기준이 있어야 결정을 하죠. 예, 굿뉴스다. 성품은 굿뉴스다. 그리스도의 명령도 굿뉴스다. 율법은 저리 가라. 그리스도의 명령의 비밀은 축복이다. 예,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다. 예, 위선, 덕의 반대이기도 하죠. 신실의 반대이긴 한데, 네. 예,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생각나셔서 또 계속 또 이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녹아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경각심. 자, 일단 경각심이 뭔지 좀 같이 배워보죠. 잘못을 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다. 또 주의 깊게 살펴 경계하는 마음이다.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한다. 네, 비슷한 말로는 경계, 경비, 주의, 파수, 대비, 대책, 무방비, 무대책. 예. 또 이 경각심의 품성 정의는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정의에서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중요하게 보이는 단어가 뭐죠? 예, 음속을 해제하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화기, 인식, 의식한다. 의식하고 인식한다. 감각을 깨운다. 감각을 깨운다. 감각을 두 번째 정의죠. 내가 맡은 자원의 손실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몸과 영의 감각을 깨운다. 네. 그러니까 영어로 alert라는 단어인데 alert라는 게 이제 깨다, 깨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경각심이라는 거 깨다라는 뜻이죠. 또 각성한다, 깨닫다 뭐 그런 말이 되죠. 반대는 이제 부주의가 되고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소화기가 있잖아요. 소화기가 이제 왜 있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있는 거죠. 미리. 그래서 이제 경각심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대비를 해야 되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파악해도 의식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바르게 대처할 수 없어요.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실력이 없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미래를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는 거는 지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또 하나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누가 옆에서 화를 냈다. 그러면 그 전에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대비가 있어야 되겠죠. 나한테 화내는 사람한테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이미 있는 사람하고 그 기준이 없는 사람하고는 누가 나한테 화를 내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을 수 있죠. 한 사람은 명확하고 한 사람은 불명확하고. 그러니까 그게 불명확한 사람은 그때그때 자기의 그 기분에 따라 아니면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현재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대응할 때 상당히 여유 있게 대응할 수가 있죠. 경각심과 비슷한 게 있는데 경각심, 경청이라는 품성이 있어요. 상대방이나 맡은 일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 예. 산만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품이죠. 또 민감성, 주위 사람의 실제 태도와 감정을 그대로 감지하는 것. 자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꼭 가져야 될 성품이에요. 남을 대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경각심을 잘 보면은 이게 섬기는 은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문제를 잘 해결해. 해결사야. 라고 인정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도와주려는 그 섬김의 목적이,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은사는 대부분 동기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 은사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은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이건 이따가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각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욕에 빠져요. 이 정욕이라는 스트레스에 그러면 이제 호르몬계가 지장을 받고 장애를 일으키죠. 그럼 몸에 이제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자, 경각심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품이든지 간에 한 곳으로만 치우치면 그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각심을 균형을 잡아줘요. 치우치지 않도록 잡아줘야 될 성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책임감입니다. 내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마땅히 행하는 것.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막 경계하고 이럴 때 그러다가 사고를 목격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목격한 이 현장, 내가 경각심을 갖고 파악은 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직접 멈춰서서 직접 돕거나 아니면 119에 응급차를 부를 수 있도록 보고한다거나 이런 책임들이 내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또 두 번째는 신중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태도를 알고 삼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내가 경계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누군가 화를 냈다거나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거나 그럴 때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급하게 말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되어야 돼요. 어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멈춰 이제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또 조심성,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살피다가 경계하고 의식하다가 주변을 의식하다가 낙심한 동료나 친구를 보았어요. 슬픔에 잠기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왜 그런지 뭐 묻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것도 우울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질문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해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지금 하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 효과적일지, 상대방을 나를 위해서. 나는 지금 제일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게 나를 위해서는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는 막 물어보는데 상대방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언제 물어보는 것이 상대방한테 제일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조심성입니다. 그래서 조심성은 타이밍하고 관련이 있어요. 신중은 이제 나의 태도와 나의 말, 무슨 말을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조심성이 상당히 유사한데 신중은 내용에 더 초점이 가 있고 조심성은 시간, 시기에 더 초점이 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경각심이 중요하냐? 다른 걸로 내가 노트북 바꿀게. 다르게 대응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항상 하루 중에도 내가 예기치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을 늘 대응해야 하는데 경각심을 갖게 되면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습관이 생기죠. 또 어려운 일, 난관이 생겼을 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니까. 또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요. 경계한다는 것이 뭐죠? 무엇을 예상하고 경계하는 거죠. 보초병이 왜 보초를 쓰죠? 적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보초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각심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나한테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죠.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죠. 그렇지만 내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난 안 생겨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걸 예상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비를 갖는 것이 경각심입니다. 또 잠재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좋고 잘 지내는 면도 있지만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좀 잠재적으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건 있지 않는가? 그냥 지나치고 좀 중요시하지 않고 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살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잠깐만 기다려봐. 경계하는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는가? 왜 안 돼? 악과 선. 우리는 보통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게 악이냐, 선이냐 하는 걸 많이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경계를 해요. 그리고 이게 가짜냐, 진짜냐를 가지고 많이 경계를 해요. 그리고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로 이제 경계를 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이제 차원은 이게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선악의 문제냐, 옳고 그름의 문제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있죠. 얼마 전에 그 구급차가 위급한 할머니를 모시고 가다가 택시하고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택시 운전사는 옳고 그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정한 거죠. 그런데 응급차는 지금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또 가짜냐 진짜보다도 본질이냐 이미지냐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막 우울하고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진짜일 수 있죠. 진짜 그 감정이 진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인지 아니면 내가 나에 대한 그냥 그 이미지를 씌워놓고 나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만 따지는데 나쁜 것만 아니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때문에 최선의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이직 세미나에서도 그 예가 나오는데 여기 1,000원짜리 지폐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곳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1,000원짜리도 좋은 거죠. 그렇지만 5만 원짜리를 우리가 1,000원짜리와 5만 원짜리 두 개가 있다면 5만 원짜리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죠? 5만 원짜리가 더 좋으니까. 그런데 5만 원짜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1,000원에 만족하고 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그게 최선이 아니고 최고가 아니고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시야에서 벗어나서 더 큰 시각을 갖는 것,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까지도 경각심입니다. 주로 이제 경각심은 주변만 살피다 보니까 좀 너무 근시안적인
판단을 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시야를 좀 넓히는 필요가 있다.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각심의 장애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품으로 본다면 무책임성, 책임감이 없으면 경각심이 적을 수밖에 없죠. 또 정돈이 안 돼서 무질서하다, 혼란스럽다, 집안이. 그러면 경각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 산만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경각심을 안 갖게 되죠, 자연히.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걸 알아야, 또 일이 중요한 것을 그 중요성을 알아야 열성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또 무감각하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면 또 경각심을 갖기가 어렵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무딘 사람,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감정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예민하게 다루지 않아서이기도 해요. 근데 감정은 무시한다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힘을 줍니다. 또 경솔함도 경각심을 놓치게 만들죠. 또 성급함, 또 급하게 서두르면은 경각심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교만하게 되면 내가 자만하고 나는 괜찮아, 나한테 뭐 무슨 나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난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만 자만을 하게 되면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약해지죠. 또 산만하면 어렵고, 또 추측을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믿음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경각심의 열쇠가 뭐냐?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해야 해요. 예상한다. 뭘?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오늘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경각심이 없어요.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면 나는 뭘 지금 대비해야 하는가, 뭘 가장 우선해야 하는가 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또 연결한다. 뭘 연결하냐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이 주는 신호가 있어요. 위험 신호라든지 경계 신호라든지 아니면 또 조심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내 내무 직감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주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지나쳐도 괜찮을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말을 해야 돼요. 일어날 위험이나 또 일어나는 사고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또 그래서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같이 경각심을 갖고 경계할 수 있도록 또 행동해야 돼요. 일이 일어나면 바로 해야죠. 물론 성급하게 하는 건 안 좋지만 조심성을 가지고 시기를 늦추지 않고 제때, 시간 엄수가 필요한 거죠. 제 시간에. 또 분석해야 해요. 사건과 상황을 분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도 분석해야 돼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가능한 결과들도 분석을 해봐야 되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저희 딸아이가 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뭐 이건 절약의 성품에 들어가기도 해요. 저희 딸은 물건을 사기 전에 계산을 먼저 해요. 무슨 계산을 하냐면 최저 시급으로 몇 시간을 일을 해야 내가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금액을 벌 수 있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저 금액이 지금 8,590원이잖아요. 세금을 떼면 더 적어요. 그러니까 8,000원이라고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떤 8,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이걸 내가 사기 위해서는 이 돈을 8,000원이라는 돈을 벌려면 1시간을 일해야 된다. 그리고 막 4만 원짜리를 내가 사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럼 내가 이걸 5시간 이상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과연. 내가 5시간만큼 일을 하고 내가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냥 사는 것보다 좀 경각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이 경각심에 그 우리한테 실마리를 주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꿩이라는 한 동물인데,
이 꿩은 예상을 해요. 적의 공격을 늘 예상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 이제 기생충에 좀 많이 고통을 당하는데 먼지를 가지고 샤워를 해요. 먼지를 가지고 샤워를 하면서 기생충을 제거해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바로바로 이제 대처하는 거죠. 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뛰어난 시력과 예리한 청력과 민감한 촉각을 가지고 주변 상황에서 오는 위험 신호들하고 연결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결정을 빨리 내리죠. 또 말을 해요. 수컷이 영토를 선포하고 암컷에게 위험 신호를 알려줍니다. 소리를 내가지고 알려줘요. 그래서 신속하게 무리들이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 행동을 합니다. 넓은 날개로 순식간에 위로 올라요. 날개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바로 위로 솟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꿩을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경각심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도 꿩을 사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경각심, 나의 결심 5가지를 한번 같이 음소거해 주시고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나는을 붙여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눈과 귀를 열어주겠다. 네. 나는 경고 신호를 유의하여 따르겠다. 세 번째, 나는 딴 생각이 들기 전에 옳은 일을 택하겠다.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겠다. 다섯 번째, 나는 안전하지 않은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겠다. 네, 이것은 이제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저희 책에 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자녀들하고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경각심에 연결된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가짜 예언자를 조심하라. 개혁성경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가짜 예언자예요. 그 가짜 예언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를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해를 준다는 거예요. 이 가짜 예언자들이. 근데 겉으로는 해를 주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는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가 도대체 뭘까? 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암시해요.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 보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라는 게 모세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아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같다는 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게 뭐죠? 모세가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억압받았던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결국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짜 예언자를 조심하라는 얘기는 진짜 예언자인 예수님만 믿으라라는 말이에요. 뒤집으면. 그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머지 이제 문맥들, 컨텍스트의 해석을 우리가 포함해서 해석을 하면 가짜 예언자를 조심하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진짜 예언자이니 또 그분만이 메시아이니 그분의 말만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속에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숨어 있는데, 약속은 내가 진실을 알려주겠다. 선지자가 뭐죠? 현재 너의 상황이 뭐고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앞으로 너가 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게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가 오면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심판을 선포하는 분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전혀 다른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해요. 심판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와 진짜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또 약속의 밑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런 거죠. 거기에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깔려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죠. 경각심이라는 게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내 감각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을 믿었고 모셨지만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느껴봤냐는 거예요. 느껴본 만큼만이 그게 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를 많이 느낀 사람은 온유가 돼요. 예수님의 겸손을 많이 느낀 사람만이 겸손이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로 들어서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각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죄 때문에 멸망하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경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각심은 복음이다. 예. 율법이 아닌 복음이다. 또 맥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복음은 하나님의 경각심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자신의 경각심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품을 율법으로 받는 사람의 결과와 성품을 복음으로 받는 사람의 결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굿뉴스와 굿 어드바이스를 구별해라. 경각심이라는 성품은 굿뉴스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굿뉴스다. 자, 경각심의 정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각심,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 예. 자, 여기 이제 경각심 적용에 소모임 토론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 질문들을 사진으로 찍으시고 여러분 소그룹으로 나눠질 텐데 그 그룹에서 지금이 37분이니까 45분까지 45분 45분이면 아니 너무 적네요. 50분까지 50분 13분이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더 드릴까요? 55분까지 할까요? 예, 55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소그룹으로 나눠주시고 55분까지 소그룹에서 이 경각심의 적용에 대해서 또 지금 오늘 들은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딴 데부터 그리고 토론하신 내용은 아까 그 QR코드 제가 해드린 것 쪽에 입력을 해주세요.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자, 소모임이 어떠셨나요? 예, 경청하지 않으면 신중해지지 않아서 참견이 된다. 네, 경청이라는 거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아예 감정을 듣는 거예요. 감정, 상대의 감정.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내가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경청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져주는 것, 그 이해해주는 것, 그리고 포용해주는 것, 감싸주는 것, 토닥거려주는 것, 격려해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 그게 격려죠. 또 장애물을 미리 예상하면 에너지가 덜 낭비되고 또 피할 수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말을 천천히 해야겠다. 과거의 경험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경각심을 배우며 은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각심을 미리 대비하면 당황할 일이 없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심폐소생술도 좀 배워놓으면 좋겠죠.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것은 내 마음이고, 또 방금 전에 저의 소모임에서 한 어머님이 이제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싶은데 좀 자녀가 좀 더디 따라오고 좀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을 다른 분들도 좀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듣고 싶으세요? 네, 해주세요. 네. 듣고 싶으면 두 손 들어서 흔들어 주세요. 많이 다 안 하시네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성품 훈련 아이들한테 하지 마세요. 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인터뷰 영상에서도 여러분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순종 그러면 우리는 이제 즉시 기쁘게 이게 막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안 닿는 것은 다 불순종인 거죠. 성품을 배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높은 기준을 갖다 재다 보니까 칭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좀 늦게 순종하면 칭찬을 안 하죠. 그러지 마시고 좀 늦게 기쁘게 안 해도 칭찬을 하시라는 거예요. 칭찬을. 그래서 성품 그러면 칭찬받는 거라는 인상을 아이들에게 줄 때까지 가르치지 않고 아이가 성품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지난주에 성을 배우셨다고 집에 가가지고 가단성이 뭔지 막 가르쳐주고 너도 가단성이 이렇게 너 그동안 가단성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가단성이 좀 잘 배워가지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랑 지난주에 강의를 들었는데 가단성이 이런 거래. 근데 엄마가 말이야 또 아빠가 말이야 과거를 살펴보니까 가단성이 없었어. 좀 많이 부족했어. 앞으로는 엄마도 이런 껍데기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중요한 것에 알맹이에 초점을 맞춰서 중요한 선택을 잘 놓치지 않고 해야겠어 라고 얘기하고 또 아이가 조그만 선택이라도 좀 잘 결정했을 때 네가 그게 가단성이야 라고 칭찬해준 엄마 가르치지 않고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엄마의 아빠의 자녀는 성품 그러면 이제 점점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성품 공부하라. 이번 주 오늘 목요일에 엄마가 성품 공부하려면 또 이제 또 경각심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또 지혜에 대해서 나보고 또 바보라고 얘기하면서 너 지혜를 가지라고 하겠지. 한숨만 나와요. 엄마가 성품 교육을 갈 때마다 한숨만 나와. 근데 두 번째 엄마의 자녀들은 엄마가 성품 교육만 가면 그 다음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예요? 칭찬이 계속 늘어나요. 엄마가 성품 교육만 갔다 오면 나한테 칭찬하는 횟수가 늘어나. 그리고 나한테 대해서 더 너그러워지고, 나한테 대해서 더 포용스러워지고, 날 더 많이 날 많이 격려해주고, 나의 감정을 더 궁금해해주고. 이런 엄마, 아빠 밑에서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또 한 달, 2달을 계속 지내는 아이는 성품이 궁금한 거야. 성품이 도대체 뭐길래 엄마가 저렇게 달라졌지? 나도 성품을 좀 배워볼까? 라는 생각이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첫 번째 엄마, 아빠처럼 제가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품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머리로는 옳다고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다 죽는 길이에요. 나도 성품이 안 되고 자녀들도 성품이 안 되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다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좋습니까? 아멘. 네, 그럼 다음 강의 넘어가도 될까요? 하트, 엄지척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짝짝. 힘이 나네요. 자, 두 번째 지혜에 대해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혜입니다. 지혜는 사실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능력.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불교에서도 지혜를 말해요. 불교에서는 제법에 환하여, 제법이라는 것은 오주의 모든 유무형 사물과 그 이치의 법의를 말한답니다. 그 모든 법에 환하여 잃고 얻음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작용으로서 미혹을 소멸하고, 미혹을 이제 떨쳐버리고, 보리를 성취한, 보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타,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 거를 성취한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고,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보았다. 자, 비슷한 말로는 현명, 슬기, 예지, 기지, 눈썰미, 지성, 지략, 꽤. 반대말로는 우둔, 미련, 우매, 아둔. 자, 웹스터 사전에서는 어떠냐면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지혜는 건전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적합한지 또 무엇이 유용한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성품의 지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날마다 내리는 결정에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굉장히 다르죠. 대부분의 지혜는 분별이고 깨달음으로 이제 나오는데 저희 이제 품성 정의는 적용이에요. 적용.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이 생겨야만 움직이죠, 사람은. 아는 것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감정이 느껴져야, 감정이 생겨야 움직여요. 우리가 화내는 거를, 내가 화낸 거를 기억해 보시면 돼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화라고 하는 감정이 막 생겨버리니까 내가 옳다고 느끼는 아는 것하고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내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감정작용을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처지를 초월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예. 여기 보면 그림에 체스판이 있죠. 예, 체스 이 말을 이거를 어디다 옮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옮기는 것을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다른 거를 잃고 과단성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움직여야 돼요. 비슷한 말로는 경건. 예. 그 다음에 반대로는 어리석음. 지혜에도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아는 것이 있고요.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를 삶에 적용해야 되니까 우선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감정으로 이제 채워져서 움직여져서 이제 삶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계속 표현되면 그게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아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은 나의 정체가 아니에요. 얼마나 움직이는가, 내 몸이 얼마나 응하는가, 그건 굉장히 감정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것이 나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삶과 그러면 이제 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다른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나를 억압하기 때문에. 자, 지혜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공경과 창의성입니다. 예, 공경은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윗사람의 대리인으로 여겨 받드는 것.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경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또 창의성,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관점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에서 삶을 보는 거죠. 왜 그런 새로운 관점을 갖느냐? 거기에 은사를 보니까 격려예요. 창의성의 동기가 격려예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려고 새로운 관점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 창의성. 내가 돋보이려고 아니라 당신은 창의성이 높군요. 이런 돋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창의성을, 새로운 관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의 그리스도의 명령에 원수를 사랑하라. 기가 막히죠? 정말 창의성이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는 이제 격려의 은사를 갖는 겁니다. 날마다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삶으로, 됨으로 진리를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소개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그걸 좋아할 수 있는 감정, 좋아요 감정을 느끼도록 전이하는 거죠, 내 감정을.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가라는 게 명령이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이제 반대 스트레스예요. 호흡기에 영향을 주고. 날마다 지혜를, 쉽게 말하면 진리를 날마다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지혜도 좋은 것이지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까 이 균형을 잡아줘야 하죠. 겸손으로. 어떻게 겸손으로 지혜를 잡아주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진리를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타인의 도움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진리를, 내가 모르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거죠. 또 신중으로 어떻게 지혜를 이제 균형을 잡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하거나 침묵해야 할지를 이제 아는 거죠. 진리를 내가 아무리 알아도 언제 그걸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디서 말해야 될지, 이걸 또 아는 게 신중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용의주도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신중이죠. 또 내가 날마다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좋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에너지를 받도록 하는 거죠. 자, 지혜가 왜 중요하냐? 지혜는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지혜는 나 자신을 보호해줘요. 또 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남에게. 또 지혜는 큰 그림을 보게 합니다. 날마다 진리를 이제 자기에서 적용하다 보면 새로운 진리가 보이는 거죠. 그 진리의 삶 속에서, 그 됨 속에서 이제 내 안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썼던 안경에서 새로운 안경으로, 시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점점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 보이는 거죠. 지혜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아까 말한 대로 겸손의 반대, 교만입니다. 예, 교만하면 배울 수 있는 길이 닫히죠. 또 불결한 것, 더러운 것에 자꾸 내 마음을 쓰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또 더러운 일에 자꾸 내 손을 대고 또 하면은 이제 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잠언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저는 그걸 전문 용어라고 하는데 바보. 똑같은 일을 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길 바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칠면은 지혜를 이제 배울 수가 없어요. 온화한 사람이 배우죠. 분노하게 되면 지혜를 배울 수가 없죠. 지혜를 가질 수가 없죠. 인색하면 또 지혜를 받을 수가 없죠. 또 위선, 이중생활을 하면은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또 편견을 갖고 선입관을 가지면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다투게 되면은 지혜를 배울 수가 없어요. 설득이 돼야 돼요. 내가 설득이 돼야지 지혜를 배우죠. 설득이 안 돼, 남만 설득하고 자기는 설득 안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혜를 배울 수가 없죠. 또 탐닉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그러면 진리를 배울 수가 없죠. 그러면 지혜의 열쇠는 뭐냐?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라고 하는 건 영어의 understand잖아요. 밑으로 가야 돼요. 밑으로. 겸손해져,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해한다는 말은 내가 엄마로서 자식을 이해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자식의 밑에 가야 돼요. 밑에. 내가 우리 아이의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이면 우리 아이를 내가 오빠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딸이면 내가 누나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와 과정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 아이가 순종을 안 하면 왜 순종을 할 수가 없는지, 왜 순종보다 다른 거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그 아이를 지적하려고 그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이해하려고, 포용하려고, 격려하려고, 위로하려고 그것이 궁금한 거죠.
또 찾아야 해요. 뭘? 좋은 관점을. 더 높은 높이서 볼 수 있는 시야, 더 큰 관점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배워야 되죠. 과거의 경험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랑 나랑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경험에서 해야죠, 내가. 고쳐야죠. 달라져야 돼. 내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 관계는 달라질 수 없죠, 똑같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한 것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면 그것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선택을 한다. 친구를 선택해야 돼요. 누구? 친구.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린 친구 그러면 다 또래 친구들만 생각하잖아요. 꼭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친구들만 내가 나에게 말을 해줄 수 있고 내가 말을 들을 수 있는 관계, 내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다 친구라고 할 수 있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요새도 보면 페북을 하든지 인스타그램을 하든지 SNS를 할 때 내가 누구의 팔로워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엄한 사람을 팔로우하면 내 사고나 관점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또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적용이라는 건 쓰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것을 사용하는 거죠. 배운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보면은 물건들이 집에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최근 한 달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 있죠. 물론 이제 계절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쓰는 물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주 써야 되는 물건인데도 한 달 내내, 2달 내내, 3달 동안 내내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우리한테 쓸모없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그 물건을 잘 적용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성품도 배웠는데 내가 적용하지 않고 있는 성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또 지혜 힌트를 주는 동물이 있습니다. 큰뿔 부엉인데요. 부엉이 하면 이제 어두운 데서도 밝히 볼 수 있다는 걸로 많이 알려져요. 그러니까 지혜는 것은 캄캄한 곳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예요. 부엉이는 보니까 잘 들어요. 양쪽 귀가 비대칭입니다. 여기 왼쪽 첫 번째 그림에 빨간 표시를 해놓은 게 귀인데 수평으로 똑같이 나란히 되지 않고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 비대칭이면 이것이 오히려 소리 근원지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미리 봅니다. 잘 봐요. 입체 시력으로 원거리 또 야간 시야를 잘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엉이의 시야는 사람은 시야가 180도고 왼쪽 오른쪽 중첩되는 가운데 중첩되는 부분이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140도인데 부엉이는 시야가 110도에 중첩이 70도예요. 더 아주 강력하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과감한 행동을 한답니다. 이 세 번째 그림 보면 그 부엉이의 발톱인데 4개의 발톱으로 악력이 35기압이에요. 1기압이 1cm 평방미터에 1kg의 무게를 누르는 것이 1기압 압력인데 35기압, 1cm 평방미터에 1평방센티미터에 35kg를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몸무게로 1평방센티미터 안에 서는 거죠. 그렇게 큰 압력으로 붙잡아요. 과감하죠, 행동이. 또 정밀하게 이동합니다. 날개 끝부분이 이렇게 빈 모양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덜 난답니다. 이게 바람을 갈라줘서 바람의 소리를 줄여준대요. 그래서 무소음 비행이 가능하답니다. 하나님 참 멋지시죠? 창의적이시죠?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게. 또 나의 결심 5가지를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나는 부모님과 부모님과 선생님의 선생님의 말씀을 말씀에 귀담아 듣겠다. 두 번째, 나는 지적을 지적을 달게 받겠다. 두 번째, 나는 나는 친구를 친구를 소중히 선택하겠다. 네 번째, 나는 모든 나는 행위에 모든 행위에 대가가 대가가 따름을 기억하겠다. 다섯 번째, 나는 무엇이 옳은 무엇이 일인지 옳은 일인지 묻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지혜에 연결된 그리스도의 명령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의 컨텍스트, 문맥을 보면 이 말씀 이전에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으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니까 양을 이리떼까지 가운데 보내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시급해요? 자, 우리가 양인데 이리떼 속에 들어갔어요. 뭐가 시급해요? 네? 생존. 네,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일단 살아남아야 뭘 해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거 아니에요. 목표를.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비둘기, 뱀처럼 지혜로워서 살아남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 순전하라는 걸 지켜야 돼요. 순전함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순전함을 지키지 못할 거라면 그 방법을, 생존의 방법을 선택하지 말아서 심지어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보면은 그럼 왜 양을 이리떼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시느냐? 너희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존과 또한 효과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생존, 효과를 내려면 생존해야 돼요. 그렇지만 효과를 위해서 진리 자체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수함, 복음의 순수함을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법정, 회당, 총독들과 임금, 이방인 앞에서 너희가 증언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나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시면서 너희의 할 말을 주겠다.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동시에 줘요. 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또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같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또 믿음이 약한 자같이, 내가 믿음이 약하지 않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또 내가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지만 또 이방인처럼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축복을 함께 누리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누리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유연한 사람. 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컨텍스트, 문맥과 조합을 해서 보면은 뱀같이 지혜로우는 말은 너는 자유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할 말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함께 누려라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깔려 있어요. 물론 뱀이 어떤 특성이 있고 그래서 뱀의 특성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리스도의 명령.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시간상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뱀 그러면 사실 또 더 중요한 개념들이 성경에 있어요. 놋뱀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예,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뱀에 물린 독뱀 사람들을 이제 살리게 해줬죠.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려줬죠. 그걸 예수님이 나도 그 놋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를 뱀처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좀 설명이 길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는 그리스도의 명령 속에는 내가 널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 속에는 내가 너의 지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지혜니까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다 같이 누리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는데 모든 지혜가 있는데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거를 어떻게 찾죠? 그냥 보면 보이나요? 감추어져 있는 것은? 찾아야 돼요. 그죠? 네, 감추어져 있는 건 자꾸 들춰내야 돼요. 껍질을 벗겨야 알맹이를 우리가 양파 껍질 속에 나오는 것처럼 겉에 있는 것들을 자꾸 들춰내고 겉에 있는 걸 파악을 해서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그 속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으니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자꾸 배우다 보면 예수님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지혜들이 막 나와요. 어떻게 분노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교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은 다음 주에 제가 원리를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죠. 또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문맥을 알 수 있죠. 지혜를 복음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의 보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를 율법으로 받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추구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안타까우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 복음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굿 뉴스입니다. 성경은 모두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굿 뉴스의 집합체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굿 뉴스를 찾으려고 하세요. 심지어는 지혜라는 말 속에서도 굿 뉴스를 찾으세요. 뱀같이 지혜로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 속에서도 굿 뉴스를 찾으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이게 좋은 소식인지, 예수님이 누구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이것이 좋은 소식인지 그걸 찾고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굉장히 좋은 출발점입니다. 지혜는 뭐죠? 다 같이 한번 지혜의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내리는 결정에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미 아니라 삶이고 됨입니다. 됨까지 가는 것. 자,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 사진 찍어주시고 소모임으로 다시 나누어서 33분이니까 50분까지 저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셨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점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은 말씀으로 살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너무 컸기에 이제 계속 어려운 것이지만 배운 걸 실천할 수 있었다,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하시네요. 또 친정어머니가 다 지혜로운 분이셨다라고 고백한 분들도 꽤 있었고요. 홈스쿨 모임에서 지혜롭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 그런 선과 또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고요. 예, 아무튼 좋은 내용들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QR코드 입력하신 거기에 들어가셔서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어떨까요? 실패한 엄마 중 한 명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커서 부모의 부족한 점을 잘 발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요즘입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될까요? 네. 특히 이제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실패를 만회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지난
첫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하려고만 하면 할수록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다 내 힘이 들어가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성품이 그런 것 영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는 잘하시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정말로 잘 많이 생각하고 알아보고 성경을 읽을 때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할 때도 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어떻게 온유하신가, 어떻게 겸손하신가를 좀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에 더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서 다음 주에 제가 그걸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녀들한테 어떻게 보이는 것보다 그게 더 제가 볼 땐 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성품 훈련 중에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이게 자녀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죄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여인과 그 주변 사람들을 그 여인을 고소하고 고발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좀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부모로서 이 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게 대한 경우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막 뭐 욕을 했다 그러면 너무 막 하는데 거짓말이나 욕은 표면적인 죄지 근본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왜 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감정을 찾고 살피고 궁금해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다그치고 야단쳐서 그걸 못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실은 이 죄를 극복하는 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또 실패한 어머니라고 고백하신 분에게 다시 한번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아이들에 대해서 다 많이 컸다고 하셨는데 칭찬할 거리들을 많이 찾아서 칭찬으로 대화를 많이 시작하세요. 지적이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평가보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 특히 이제 성품 부분에서 성품을 가지고 칭찬할 거리들을 많이 찾으셔서 그러려면 창의성과 경각심이 많이 필요하겠죠. 또 겸손함도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 소감. 자녀의 성품 훈련은 결국 복음을 살아내는 부모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 맞습니다. 또 더 나가서는 자녀들의 성품도 자녀들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웃풋이 100% 나의 책임이도 아니고 또 100% 나의 책임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 우리 자녀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계속 초점을 나의 큰 바의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가는 엄마입니다. 매일 죄인을 밝혀내기만 하다가 사라지지 않는 빛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기에 더 감사합니다. 성품 강의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품을 복음으로 구체적으로 연결해 주시니 복잡함이 단순해지며 성품은 주님께 순종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데 또 여기다 이제 좀 보충하고 더 덧붙일 수 있는 내용은 성품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또 거침없이 순종하실 수 있었는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발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쁘게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두 분의 관계에 매료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계속 우리의 감정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더 궁금해지고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고 더 많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할 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전이라고 하는데 그 전이 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힘으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되는 순종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 순종이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아량과 포용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또 이렇게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품을 가르친 엄마가 저입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해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다고 막 내치고 막 외면하시고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늘 너그럽게 봐주시고 어떻게 보면 애교로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넉넉한 하나님을 다음 주 내내 매일매일 매시간 자녀들과 지내시면서 누리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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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한테 다 같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대표님. 다음 주 마지막 강의인데요. 귀한 강의 부탁드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축복해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